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지난 주일날 제가 어린이처럼 설교를 해서 그냥 어린이 주일날 지난 주일날로 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원래 이 지구촌에 한 사람의 죄를 짐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었던 이 바로 갈대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이주했을 때 그 하란에서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그를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말씀 따라 이제 가는 곳이 도착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토양을 만들었고,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믿음에 정착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전 인류의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인데 그 다음의 자식이 자식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훗날에 민족이 돼서 그 야곱의 아브라함의 후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들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해서 그 계획들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는 거대한 민족이 형성이 되는 그런 말씀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가나안에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가나안 땅이 마침내 그때 그 12명 중에서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요셉이라는 그 형제 속에서 그 요셉이 바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 들어가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그 애굽에서 바로 이 노예 출신이었던 이 요셉이 거대한 나라에서 총리로 이제 등극을 하게 돼요. 이건 기적이죠. 등극을 했을 때 그 총리 되는 그 시즌에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극심한 이제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이 총리가 됐던 그 요셉 까닭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야곱의 식솔들이 70명이 바로 요셉에 힘입어서 바로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민이 시작이 되죠. 역사가 지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10년, 50년, 100년, 뭐 이렇게 200년, 벌써 40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서 옛날에 바로도 죽고 요셉도 죽다 보니까 아니 글쎄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얼마나 그 출생률이 강했는지 너무 극심한 출생률이 있다 보니까 애굽의 위협을 받아서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졸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백성이죠. 노예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바로 400년의 기간에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모세를 이제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이제 해방시켜요. 그래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이끌려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또한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 접어들게 되는데, 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훈련을 받는 과정이 임하게 되죠. 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 그들은요, 먹을 것도 준비도 안 돼 있고 입을 것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들은 마실 물도 없고 그 광야는 척박한 어떤 그런 이 말하자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내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와서 매일매일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고,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줘가지고 그들에게 콧구멍에서 술술 나올 정도로 단백질,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겐 수많은 적들이 기습 공격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거석일투족 다 막아주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4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을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40년이 딱 된 이후에 이들은 어디에 도착하냐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고향 땅, 이삭이 살고 있었던 고향의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고향 땅, 그 다음에 야곱이 살고 있었던 고향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딱 목전 앞에 딱 두게 생기죠. 이 가나안 땅에 딱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모세는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끌을 지도자가 됩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앞서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한참 와중에 있었을 때 누가 죽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서 영적인 지도자였던, 정신적인 지주였던 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어버려요. 그 이 사사기 1장에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니까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는 400년 동안에 거기에 원주민들 막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자리를 둥지를 들고 살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 히이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암몬 족속, 이 족속들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원래는 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고 있었던 자리인데 400년 만에 들어올라 보니까 거기에 이미 다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싸워서 전쟁을 치러서 각 지파별로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먼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각 지파별로, 지파라는 것은 야곱의 12명의 아들인데 그 12명이들이 또 이제 조상이 돼가지고 후손을 낳아가지고 바로 12명의 아들을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파별로 이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정복하기 전에 분배를 받아요. 바로 유다 지파는 어드 지역, 헤브론 지역이고, 암몬 요셉 지파는 베델 지역이고, 다 이미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지정된 이미 분배받은 땅은 이제 지파별로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해야 돼요. 거기에 머물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내몰아고, 그리고 다 내쫓이고 죽이고, 그리고 다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책임이 누가 있냐면 각자의 지파별로, 이스라엘 지파별로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사기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처음에는 이제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에는 성공적이었어요. 바로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그럼 이 여호수아는 죽었을 때, 주저하고 있을 때 누가 먼저 선봉에 나서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유다 지파가 내가 먼저 나가서 바로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유다 지파가 선봉에 나서가지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점령을 하게 돼요. 불태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노장 85세에 누굴까요? 이 갈렙이 바로 뭐냐면 그 식솔들을 이끌고 어디로입니까? 그 아낙 자손들이, 그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 진격을 해서 헤브론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 또 이제 요셉 지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디를 점령해요? 잊어버렸구나. 베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잊어버렸구나. 베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베델을 점령을 해요. 이 베델을 점령해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자, 이렇게까지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다음부터예요. 문제는 다음부터인데,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점령했어요. 그 점령하는 이 과정 속에 거기에 루스라고 하는 루스의 사람을 거기 한 명을 살려놔요. 다 물리쳤는데 그 루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살려냈는데, 그래 루스가 살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극적으로
바로 이제 베델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이 루스의 사람이 어디 해쪽 속에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정착을 해요. 정착을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 거기에 거대한 성을 이루게 돼서 바로 그가 우상의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화근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게 되죠. 그러면 지파별로 다 점령하는 과정 속에 요셉 지파는 반전은 절반은 승리지만은 남겨놓은 것 때문에 화근이 됐고, 그럼 나머지 이제 지파들도 있잖아요. 싸워야 될 지파들도 있었잖아요. 지파니까 자꾸 신천지가 생각나네. 자,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또 바로 스물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 지파들은요, 자기가 이 분배된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분명히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었어요. 이길 수 힘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이 충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 원주민들을 다 내쫓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이 다섯 지파로들은요, 결국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쫓아내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쫓아내지 못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들을 허용하고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쫓김받지 못했던 소수의 이 가나안 7족속들이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2지파 중에서 단지파라 하는 이스라엘 단지파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쫓겨나냐면 산속으로 쫓겨났어요. 거기서 아모리 족속에게 말하길 좀 내려가면 좀 안 될까요? 할 때 안 돼. 아모리가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허락조차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틀어박혀서 거기서 숨어서 지날 수밖에 없는 아주 초라한 역전의 그런 환경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사사기 1장의 비극의 결말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봤어요. 실패됐어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뭘로 마치는 거예요? 육체로 맞춰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해야 될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받은 이 백성이 바로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초토화가 돼가지고 무너지는 이런 실패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관적으로 침묵만 지켰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쭉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2장으로 넘어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드디어 반응을 보입니다. 힘없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이 보내는 과정에서 그 천군과 천사가 바로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제 이 올라가는 이 과정을 성경의 1절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먼저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올라가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제 드디어 누구에게 말하냐면 불순종하고 실패된 그런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행했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어디냐면은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것도 어디에서 어디로? 길갈에서 어디로?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어떤 지형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영적인 의미가 깊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길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앞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디로 통과돼야 되냐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홍해 바다가 육지처럼 열려진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역시 어디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바로 홍해를 하나님이 건너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하나님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건넌 후에 첫 번째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어디냐? 진을 친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서 바로 길갈이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맺어요. 맺으면서 다시 과거에서 언약했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이 절차를 밟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는 것은 너무 은혜롭고 너무 축복스럽고 하나님의 축복과 희망의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서 다 들어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뜻이냐고 말한다면 굴러내다라는 거예요. 굴러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이 굴레 벗어나서 굴러버려요. 수치로부터 굴러내서 버린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그들에게는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 다시는 그런 절차를 밟지 말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갈에서 어디로 갔다고? 복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의미를 때 이 복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헌신의 자리에서 통곡의 심판의 자리로 옮겨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승리의 출발점에서 심판의 현장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도가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좀 더 비춰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예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오는데 누가? 천군과 천사가 올라왔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지만은 너희가 그 언약이 결국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통곡의 눈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승리의 출발점으로 시작했지만은 나중엔 심판의 현장으로 바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옮겨지는 이 과정 속에서 암시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시청각적인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전부터 이런 말씀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단 한 번도 언약을 파기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삭을 불렀고 야곱을 불러서 너희 민족이 애굽에서 거대한 땅으로 큰 민족으로 형성하게 된 것은 너희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하려고 하는 나의 포부요 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을 네 언약으로 너에게 선포했는데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한 번도 너에게 언약을 어긴 적이 없고 파기한 적이 없다. 출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한 것도 나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지켜주고 밤에는 불기둥 물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헐벗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준 것도 보호해준 건 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해서 바로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한 것도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왔고 그 신실하게 그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문제는 언제나 변수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인간의 변질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긴 거예요. 은혜의 장소의 길갈에서 바로 뭐냐면 심판의 장소에 바로 어디예요? 복임으로 하나님은 이동시킨 장본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 이스라엘이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심각해지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절반의 승리는 그 결말이 어떻게 돌아오냐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복임이라는 것을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사건의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나온 그 결말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모든 사건이 여기서 알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그럼 근데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했느냐?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인데, 바로 너희가 살기 위한 것인데, 바로 너를 살려내기 위한 것인데, 너를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통해서 복 있는 나라로 만들 나의 마음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약속을 파기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요구는 명확했어요. 두 가지가 명확했어요. 이것만은 지켜라. 이게 바로 지키지 않으면 결국 역공으로 돌아서 너희가 망할 징조가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관계를 끊어라.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바로 예배의 대상을 철저히 하라. 이 두 가지의 이 두 가지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큼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면 너희들 망한다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건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정착하는, 아까도 말했습니다.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스 족속 등등 이런 족속들이 있잖아요. 이런 족속들과 같이 동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동거를 하고 통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제단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있다 보니까 섞였다 보니까요. 그냥 아깝게 굳이 그냥 우상을 부술 필요 있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깝잖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기여 아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여.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우상의 제단을 철거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반역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비유로 말한다면, 의학적으로 비유를 한다면, 어떤 환자가 몸에 암이 걸린 거예요. 그 수술대 올라갔어. 수술대 올라갔는데 의사가 대부분 이제 암세포를 다 제거한 후에 이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고 이제 의사가 이제 와서 방문하잖아요. 의사가 이제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암의 95%는 다 이제 제거했습니다. 나머지 5%는 아직 너무 작고 위치가 좀 까다로워서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술은 성공적인 수술일까요? 실패 수술일까요? 이거는 오진이에요. 이건 직무유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여러분, 남겨진 5%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암세포는 결국 반드시 증식되고 전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환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다 쫓겨냈단 말이에요.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뭐 안전빵이야. 라고 이렇게 일부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러나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조금 남겨둔 것이 반드시 자라나가지고요, 전체를 잠식해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암세포가 두루두루 퍼지게 만드는 건데,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정착민들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동화돼가지고요, 같이 섞여서 우상에 빠져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이고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처받은 하나님이 상처받으셨잖아요. 가슴 아픈 거죠. 누구를 위한 것인데, 그죠? 누구를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애굽에서 건져냈고 40년 동안 너를 지켜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가 여태까지 도와줬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왜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우리도 애굽이라는 이 제약 가운데서 있었던 우리를,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유월절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그리고 홍해를 세례를 받게 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고, 여러분 광야에서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마지막 가는 순종, 마지막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순례자 일을 걸어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쫓아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아픔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돌아왔느냐,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물어봤지요. 이제 앞으로 어떤 설교를 듣길 원합니까? 사사기를 듣고 싶다고 그러셔서 사사기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책망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사사기 들을 때 좋은 말 들 생각 하지를 허덜 말아야 돼. 그냥 무조건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뿌리를 남겨둔 이 잡초의 역습을 보겠자. 잡초에.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를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타협은 반드시 무서운 대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 좋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와 너희의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네 마음대로 해. 나는 이제 너희들 더 이상 관심 끊을게. 여러분, 자식이 부모로부터 자주 듣는 게 뭐예요? 꼴통짓 하는 자식들에게 늘 부모님이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네 멋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해. 난 몰라. 이거잖아, 이거.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젠 네 마음대로 해. 나는 이제 뒷짐지겠다. 손 내려. 관심 끊겠다. 알아서 해.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도움을 이제 도와줬던 손을 철회한다. 뒷짐지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아주 무서운 미래에 있어야 될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불순종과 타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3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어디를 푹 찌른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푹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쫓아내야 될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가시로 푹 찔러서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을 관리하는 것처럼 보였지. 노역도 시키고 그냥 바로 그냥 통제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이용해서 말이에요. 두루도 뭐 누이 좋고 뭐 그냥 매부 좋고 막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결국 옆구리에 박힌 가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 결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신들이 가나안 족속들은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버러지 같은 우상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형상이에요.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귀신들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악한 악령들을 섬기는 이 바로 관습과 문화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부수지 못하는 결과로 오히려 그들의 신들이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무가 뭐예요? 새가 발에 걸리는 덫 아니겠습니까? 덫. 근데 처음에는 새가 올무를 보고 날라옵니까? 먹잇감을 보고 날라옵니까? 먹잇감을 보고 날라오죠. 그러나 발에 올무의 덫에 딱 걸리게 되면 이제 이미 늦은 거예요.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끝이야. 넌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원의 잡초를 제거할 때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잡초를 제거한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질기나 이런 잎사귀만 대충 꺾어가지고 톡톡 나스로 탁탁탁탁 쳐서 당장을 이렇게 치면 당장은 깨끗해 보이고 와 심플하네 산뜻하네. 하지만은 이미 땅 속에 있는 깊이 박히는 뿌리를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그냥 앞에 이파리만 탁탁 나스로 탁탁 친다면 깨끗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비가 오면 결국 어떻습니까? 그 햇빛이 비춰지게 되면 이 잡초들이 이전의 잡초들보다도 엄청나게 무성하게 자라가지고요 엉컹기가 돼가지고 전체 정원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이라는 잡초의 질기만 꺾은 채 뿌리를 남겨둬서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타협의 끝은 역전이다. 처음에는 뭐 그까이 뭐 그냥 같이 살면 되지 뭐 기여 아니요. 뭘 기여긴. 그까이 뭐 같이 살면 되지 뭐. 다음에는 그냥 노역이나 시키지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지 뭐.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바로 누구예요? 결국은 단지파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모리 지파들이 오히려 거기 정착했던 사람이 힘이 빵빵하게 들어가지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소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지파는 어디로 쫓겨났다고? 산속으로 쫓겨났어요. 내려오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못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니 이게 웃지도 않네. 이건 타협의 끝은 뭐예요? 주객이 전도하는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뭐 좋은 말이 없으니까. 자, 이제 벌써 12시 지났네? 이제 그만하지 뭐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지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의 절반의 순종은 내일의 타협으로 이어지고요. 내일의 타협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결국은 쫓겨나는 신세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묻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는 복임에서 울기만 한 자냐, 아니면 길갈의 언약에 다시 붙들고 실제로 제단을 바로 헐어버린 존재냐라고 그럴 때, 쫓아내지 못하는 것과 쫓아내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쫓아내지 않는 게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천사의 책망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제단에 제사를 드렸는데, 눈물을 흘렸는데 영혼 없는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듣고 결단을 요구할 때, 내가 쫓아내지 않는 것과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구별할 때, 내가 쫓아내지 않는 게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있어요. 남겨놓은 게 뭘까? 여러분이 꽁꽁 숨겨놓은 게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핸드폰에 삭제해야 될 연락처를 삭제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끊어야 될 거래를 실질적으로 끊지 못하고 지금도 미련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붙들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버려야 될 콘텐츠, 사이트, 웹, 이런 것을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내가 지워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남겨놓고 미련을 결심하지 못하고 여기서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는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려놓아야 될 자존심, 인정의 욕구 앞에서 우린 실제로 순종을 하는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여러분들을 향해서 반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축복의 손길로 새롭게 여러분들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남겨놓은 게 뭘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쥐도 모르고 새도 모르는데 누구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이번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남겨놓은 것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복음에서 울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길갈에서 언약을 다시 붙들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결단과 이런 행위 속에서 하나님 그때부터 너무나도 감격과 기쁨으로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빠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여보, 지금까지 내가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쁜 짓도 별로 못한 것 같은데 내가 행한 것 비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서로의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